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곧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를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올해 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마음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분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질이 이긴다 이런 책을 낸 저자 김관성 목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현실이 회심이나 거듭남이나 성령 세례 같은 형상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채우고 있는 현상들의 대부분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목적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고, 학력이나 경제력, 사회적 신분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기독교 핵심 진리도 모르고, 참된 믿음 안에 거하려는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요, 또 이제 사회학자하고 강연자인 오스기니시라고 하는 분, 소명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21세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가, 현대성이 세력이 주인인가를 그런 시험하는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교회는 현대성의 유력에 압도당했다. 현대성은 교회의 하나님 없는 성장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교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현대성으로. 그런데 놀랍게 그 현대성이 오히려 하나님 없는 부흥을 교회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일들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 믿음의 진수가 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핵심, 그 믿음의 진수를 잘 깨닫고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죄와 저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뭘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낳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진 고난 채찍 것이 천대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부속하시고 존재회복, 관계회복을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가 핵심 진리예요. 그 은혜를 믿고 거듭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버지 육군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진리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첫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거 안 믿으면 여기 나와 앉을 필요가 없죠. 자,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한 형제 자매가 됐는데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의 조명 감동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베푸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주권 통치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은혜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 주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0절부터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온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 죄가 끌려가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이같이 아니하신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위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자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참고 견디신 믿음의 주 온전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넉넉히 구원을 이루고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가 배우고 담고 따라갈 때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사다리고 끝까지 승리해서 약속의 기업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저주하는 멸망받을 절망과 고통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다 신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대제사장이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다 그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다 당하시고 경험해 보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지 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넉넉히 도와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나와서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 이름 권세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넉넉히 이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말을 순종치 않았다. 남편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남남이 언약을 맺고 부부가 되듯이 전혀 상관없이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셨다 그런 말이야. 남편과 아내처럼.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갈 길로 가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백성들이 아무리 언약을 맺어도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하기 때문에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들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보혈공로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되고 그 백성 되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신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장 15절부터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믿습니까? 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걸 오늘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택한 백성들이 약속한 언약을 얻지 못한 것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믿지 아니함으로 하는 주권과 통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데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들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믿음과 결부시키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권자 되시고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29절 3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통치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되고 백성 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 최정원 교수는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성경에는 순종 혹은 복종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순종에 떠났고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영광포지에 앉으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자세가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최종원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는 은혜에 대해서 보네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죄자가 되는 것은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 지는 희생의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를 강조하느라 죄자로 살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외면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값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런 말이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구원받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을지언정 내가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따르는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자기 꿈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조차도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교훈하듯이 포기할 수 없는 것, 마지막 그것이 그 사람에겐 부자 청년에겐 재물이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지식이든지 권세든지 명예든지 물질이든지 가족이든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관심이 없네 뭐. 관심이 없어. 그에만 나갔다 보면 그냥 구원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님의 복종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까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위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배반하는 그들을 위해 자기 십자가 지는데도 자기를 배반하는 그들까지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도 누리려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봐서. 나는 향방 없는 다름질 하지 않냐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를 쳐도 복종시키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구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베푸신 은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예수를 배우고 따라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늘 넘어지고 또 지치고 낙심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강구해 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강구해 주신대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 내 연약함, 내 악함을 알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한 주권 통치에 순종하며 나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어먹고 상급받기까지 우리를 승리하도록, 그건 신학적으로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날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준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강구해 주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할례나 무할례,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래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 백성 된 자격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가 안식을 얻고 기업을 얻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 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 언약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말세에 예수를 보내셔서 구속을 성취하실 그때에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된 백성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성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 감동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어그러지고 빗나갔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 따라갈 때, 나를 위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예수를 배우고 따라갈 때 이 땅에서도 구원의 확신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승천하시니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 그런 말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다 제어하시고 또 승리하셨으니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따라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뭘까요? 은혜의 보좌.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어. 법궤. 그 법궤 위에는 천사들이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양쪽 날개 가운데 거기를 시은좌라고 해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법궤 위 시은좌에다가 피를 뿌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앉아 계시는 보좌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교제하는 장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제하는 장소로 구별하여 드리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에서 탄식하고 간구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알고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그 선하심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자유의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고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복종하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도 승리하고 영광 보좌에 앉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시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오직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닮아가고 아버지 축복과 통치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있다고 보혈공로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나갈 때 천국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견인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승리하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